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3월 8일 둘째 주 3월 둘째 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렇게 흩어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3월 둘째 주의 아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온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 주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일들인지 생각해 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사랑하는 나와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소서. 조이풀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가며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간 곳 없고 구석한 줄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 아침,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하오니 우리가 한 주 못 본 사이에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아쉬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들이 우리가 어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기다리고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가운데에 하나님 주일불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기복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격이 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격이 없이 대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회지만 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전인격과 내 전생에 걸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주춤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맨 먼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참회의 시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인식과 내 삶의 지향점, 내 삶의 태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내 삶이, 믿음의 고백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참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조이불 공동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이불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영혼의 무릎을 꿇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성령님의 노크를 쫓아,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움켜잡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발걸음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길과 내 삶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유일한 빛이 되는 것이 세상의 유익인지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참회의 기도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쫓아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인 삼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동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 삼으며 성령님을 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참여하는 당신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죽음으로써 당신의 순종을 보이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참혹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세상의 죄로 덕지덕지 묻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택진 형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풍성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공동체 안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지준 수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또 멀리 해외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상에 있는 이들, 또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신앙을 선택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슬기롭게 이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년부 가정, 그리고 각 가정교회와 청년부, 학생부와 아동부, 또 유치부와 우리 아가들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되, 특별히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주일 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이 전수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영상으로 섬기는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월 1일, 3월 8일 이 두 번째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인 것은 각 학교마다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이제 대학교는 4월 첫째 주까지 미뤄졌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과 또 운영위원들하고 함께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교회가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잘들 준비하고 있나요? 옷들 예쁘게 입고 또 마음 다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목사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그 마음으로 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주일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가짐, 옷, 장소, 10분 전 묵상기도, 헌금을 준비하시고 마음 예배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녀들에게 미리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에 관한 것들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가정교회 분립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기원 나한나 부부와 이은영 박서영 부부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면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주 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6장 예수님의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을 표현하시고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엿새 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쫓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쫓는 삶이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그 이후 엿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관해서는 대볼산이다, 헬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12명의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은 평민들이나
또 어부들이나 좀 독특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리도 있었고요.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평범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퍼펙트한 환경 가운데 아담을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던 그 상황들이 그 퍼펙트한 환경 가운데서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기 공동체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저는 요즘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퍼펙트한 환경 가운데서 깨어지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깨어져 버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돌아보면 저도 그렇죠. 목사가 조금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도 번듯하고 교수님도 있고 또 판검사도 주여, 그러면 좋을 텐데 참 우리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중세 때나 또 이런 근대화 사회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목사가 됐었다고 합니다. 3% 정도의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였으면 저는 아마 교회는 다녔겠죠. 근데 목사도 못했을 겁니다. 사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맨 처음 초기 공동체를 세운 12명의 사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처럼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거나 멋지거나 부자인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다면 예수님을 쫓는 것들이 조금 위화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쫓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자괴심을 그 자존심이 뭐죠? 그런 마음이 좀 상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명의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뽑은 사람들을 봤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고,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분명히 한 성격했던 사람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요한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모습 보이죠. 이 세 사람의 성향을 봐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세 사람을 뽑아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편을 가르셨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편을 갈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가 꽤 그 수평적인 리더십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이 있죠. 여러분,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이 되려고 할 때는 가장 아주 큰 조건이 있다면 3년 이상은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높은 조건이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또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이게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는 기준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목자는 딱 한 가정밖에 없는데 예비 목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분가가 되는데 그 가정교회마다 예비 목자들이 더 생겨나야 돼요.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뽑으셨지만 저도 택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된다는 때 목사가 지정해서 뽑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자발성의 원칙,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는 충성하는 사람들, 자발성과 충성의 원리를 쫓아서 리더십들이 뽑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진행해 왔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 예비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교회 가운데 제가 예비 목자로서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만 먼저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지만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건강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 목자들이 될 수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 지금 이 부분들을 표현할 때 나와 있는 표현 양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에 그 발이 주석과 같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의복을 표현했던 장면이 하나가 나고요. 또 한 번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십계명에 관한 일들을 말미암아 머물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머리가 해같이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딱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어서 그들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 변형됐다라는 표현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그 옷이 빛처럼 희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던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로도 나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드러나심을 인하여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구약의 율법의 근간이 되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붙들린 바, 특별히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구약의 두 명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물론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이고요. 또 모세는 율법의 근간이 된 것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냈던 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 가운데 놀랍도록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랍비 정도가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이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알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세 분이 대화하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데리고 간 12명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보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 바다를 걸어서 올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주님이 걸으시니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곳곳에 베드로의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하고 싶어하고 가장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 그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를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내 뒤를 떠나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변화산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환경을 봤던 베드로는 정말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어릴 때 아니면 신앙이 좋을 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지금 살아서가 아니라 마치 꿈을 꾸듯이 마치 삼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신앙의 모습들을 누구나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꿈속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들어갈 때나 아니면 깊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을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시간이 딱 끝나고 보면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 4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자기에는 놀라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이 놀라운 시간,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초막셋을 띠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으니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뭐 바닷가에 가고 뭐 호텔에 있고 또 펜션에 있고 또 수영을 하고 뭐 또 캠프파이어를 하고 바베큐를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생각이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좋은 것은 오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얘기하죠. 이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나 예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어. 맞아 나도 예수 믿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었지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과거가 가까운 과거이십니까? 아니면 오늘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먼 과거이십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경험들이
너무 먼 과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맞아 그런 때가 있었지 나도 20대 땐 나도 30대 땐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조이풀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걸겠다고 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인지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먼 시간 전이었습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숨쉬는 시간, 지금 큐티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 큐티할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큐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시간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어제,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한 내일, 여기가 좋사오니가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이 될 수 있는, 어제 오늘 내일이 그 시간이었다고, 그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간,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세 사람들 외에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거절할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고 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절감과 박해와 오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싸우는 시간들이 굉장히 때로는 피곤하지만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젊을 때 한때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평생에 잊지 못했던 그 시간이 어느 한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그 날들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날들을 이 교회의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이 말씀의 시대에, 이 메시아 공동체의 시대에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들이 끝나서 함께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갈망하기보다 같이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던 표현을
물론 지금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킬 원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이 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 나오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하는 말,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거 딱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름 가운데에 임하셨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을 덮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사실 어쩌면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노동이 아니라 쉼이었고 격려받는 시간이었고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 모세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온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베드로의 당찬 포부의 말씀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편 2편 7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시편 2편 7편에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뒤편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쓰였던 말씀이신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의 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3일 있다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일들을 내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겠다고 과감하게 얘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 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마음은 좋았으나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그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뒤로 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 초막을 3개를 짓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이 물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한 이유는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에 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일에 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으나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어제, 오늘, 내일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어져서 나오는 말 가운데 베드로에게 아니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개입된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넌 지금 여기가 좋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방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곳곳에 찾아다니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 환상 가운데 이 기적적인 것 가운데 머무는 곳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의 무지와 베드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런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던 시간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따라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인생 가운데 접목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들이 미치지 않겠다고 막았고요. 또 다시 한번 17장에서 베드로는 이 영적인 현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만 머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드러났던 그의 당찬 포부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1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잘 되는 거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사는 일들이 영향을 받는 일들입니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이 순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때 내 삶이 잘 되는 것이나 혹은 잘못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너는 복이라, 복이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흘러넘치는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풍상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내 삶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먼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큰 경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차게 포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것으로 표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옳다고 격려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면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던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쫓아가는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16장 1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무지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이 지난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큰 경고로 삼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구원받아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물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맨 처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무서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요? 기도할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럼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날 정도의,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가 아니라, 기도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7절에 예수께서 나와,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등장하신 것이고요. 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실천하고자 했던 베드로를 그냥 급격하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벌벌 느끼면서 두려워했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참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할 때 정면에서는 보지 못하고 꼬리만 이렇게 뒷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손으로 바위 틈에다 넣고 손으로 가리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막아서야 될 부분에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이런 개입이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개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만이 실제로 보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이며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손을 대시며. 이게 참 격려하네요. 그냥 허공 가운데 하나님의 신현으로 현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높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저에겐 어떻게 목사인 저에겐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신방을 갈 때나 제가 가정교회에서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상담을 할 때 그때마다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격론의 토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옆에서 기다려주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 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몸이 아플 때가 있어. 왜냐하면 이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자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또 받아들인 자고 변합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시간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일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들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들이 그런 것들을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아니면 사람을 신방할 때나 대면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딱 되면 이렇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대한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올 때마다 높은 기준을 대하면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높은 기준으로 다가가면 제가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낮게 대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높은 기준으로 대하면 너 왜 이런 사람이니? 너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니?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나 제자훈련을 할 때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도 맨 처음엔 예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 모습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샬롬을, 평안을 주시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격려하신 예수님처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설교로 대하거나 신방이거나 제자훈련이거나 여타 다른 것으로 대할 때에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환영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낮은 기준으로 대하되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가워서 손을 내밀어서 안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안전이 되는 사람들,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 안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지심을 당했다면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안전한 손길로 대해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목사나 믿음의 선배들로 만지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안심하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게 기대도 된다라고, 안전하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선 목사인 저에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운영위원들과 목자들뿐만 아니라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전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아직 안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쪽 어깨를 주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기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어깨를 내밀어 주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마음이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그 마음처럼 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조이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직 고난도 당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는 부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분명히 드러나야 될 시간적인 어떤 사역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명,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 일들을 좀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죠. 왜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이 예수님의 그 안전하심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만 포기하지 마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은 지금 구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버린 세례 요한, 그들이 함부로 되어 있던 세례 요한이었던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고요. 마치 지금 베드로는 16장, 17장에서 두 번이나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께 큰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지금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이미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 가운데 뭘 분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역이 빼앗길 것들을 두려워해서 눈이 어두워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맞나요?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눈이 한번 가리워지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많고 성경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저에게 물어주시고 교회 밖에서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많지 않은 지식으로 그들이 준비된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괜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제자 훈련들과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지는, 특별히 여러분 큐티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큐티는요 정말 잘 정리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이 큐티를 6년을 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이 큐티 정리된 것들 집에 잘 놓아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주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처럼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닐 거야, 아니야, 그는 그일 수 없어 라고 하고 고난을 주는 뿐만 아니라 마땅히 형장의 이슬로 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을, 그들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눈이 스스로 가려워진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는 무식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요. 너무나 유식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워져서 아이러니하게 무지한 사람과 그들의 학문이 많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하시다면 각성해야 되고요. 여러분 혹시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상황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에게서 멀리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시도하는 것, 내가 삶을 살아내고 내가 목표를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관한 분명한 그 기준들, 점검받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 앞에서 스스로 비껴가지 않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노크하실 때에 내 주님 말씀을 주인 삼는 일들,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이 저와 우리 주의풀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좀 다루었습니다. 무지했던 베드로, 지식이 많았던 서기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하시고 욕심이 눈에 가려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헌금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어서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와 열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에서 얻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얻은 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 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3월 8일 주의풀 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